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용서하세요. 따릅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여러분 요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벚꽃길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벚꽃 엔딩, 토요일 비가 또 오고 바람이 세면서 많은 벚꽃이 휘날렸죠. 아주 숲속에 있는 이 교회의 이 한떨 공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 아름다움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또한 참 멋있는 참 꿈길을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는 지쳐서 인생길을 걷고, 누군가는 인생길을 막막해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경주와 같다. 그 말씀 참 많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리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삶의 길은 경주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믿음의 길, 여러분 다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의 목표가 우리를 완성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한 경주이고 그 결승선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죠. 때로는 여러분 숨막히는 답답함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듦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결승점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금 달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달렸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왜 달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통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뛰는 게 아니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을 볼까요?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있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요한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차마 넣기는 좀 그래서
겸양일까요? 또 완곡한 표현으로 2절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누구요?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차마 거기 딱 본인이 서면서 본인의 이름 넣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살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완곡하게 겸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후 만찬 때에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댄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지지 받고 주었던 밀착의 관계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살기에서 다 도망갔죠. 스승이 죽을 때 제자들 이놈들 어디 있냐라고 눈알을 부리켜 주변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의 법과 군중과 군병들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유일한 제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은 세상 떠날 때 남겨질 어머님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훗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젊은 시절을 목회를 하면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터키 지방 에베소 지역으로 모셔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요한이 자기 스승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챙기고 모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매우 그 애정이 깊고 그 신뢰가 깊은 것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오더니 무덤이 비었다라고 알립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동산으로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곧장 달려가는데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아마 달리기가 요한이 좀 더 잘했나 봅니다. 열심히, 어쩌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열망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그 무덤의 돌은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누가 이 무덤의 돌문을 열었을까? 그러고는 그 무덤 안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무서웠겠죠. 그러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헐레벌떡 도착하고 그 상황을 보고 주춤하는 요한 대신 베드로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들어가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보았던 그 요한은 그것을, 그 사건을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그저 빈 무덤과 정돈된 수위를 보고 믿었던 거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정돈된 그 수위, 시체를 감사하는 그 흥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여러분 시체를 감쌌는데 폭 하고 그 육체는 쏙 빠져나가고 그대로 폭 꺼진 채 있는 그 수위, 정돈된 수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요한은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어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믿는다. 나는 이 사건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 스승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훗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증거가 없어도 믿었고 논리가 없어도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예수님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자료들, 논리적 설명이 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도 먼저 믿음의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연구하고 역사적 과학 사실들을 추론하면서 그 논리에 내가 설득된 후에 알게 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과 사이의 모든 이 피조물, 인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먼저 믿고 그 후에 모든 사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와 우주와 자연을 보면 누군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믿기엔 너무나 놀랍고 정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가 계신다고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하거나 무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게 따지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냥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단순한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막 오는 걸 금지하는 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베드로의 믿음인데요, 베드로의 삶, 그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믿음으로 실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가이사의 그 기념하는 빌립보 분봉왕이 세웠던 그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이 이야, 로마의 황제가 최고다, 아니 이 건물을 지었던 빌립보 이 왕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로마의 신전들이, 각 신당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진짜 신은 이것이고 염소의 신이고 오늘 제우스의 신이고 황제의 신이고 라고 숨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딱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가이사를 신이라 그러고 염소를 신이라 그러고 신화에 나오는 모든 그런 신화의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키리오스, 가이사가 아니에요. 진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가 될 때 그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이 삼중직은 여러분 정말 고귀한 직부 세우는 자에게 붙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아니, 이 로마를 밀어내고 영원한 이 예루살렘을 우리의 나라로 회복시켜야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영광으로 끝나야지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좀 전에 고백했던,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들이죠. 그런 사탄 끔찍한 말을 베드로에게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 보십시오.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길을 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또 부인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낙향합니다. 고향에 가서 옛날에 하는 직업이 뭡니까? 고기잡이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이 부끄러워서 이제 십자가에서도 도망갔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제는 모든 것 던져버리고 땅끝까지 정인도 되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낙향해 있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대해 주실까?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 마음속에 여전히 시름 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정말 날 만나면 용서해 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텅 빈 배를 안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에게 먹을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 주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불러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우리 야외 음악 공연 축제도 아주 2시간 동안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주기도문 송이 울리고 복음의 송이 울리고 7080 추억을 끌어올릴 노래도 그렇게 퍼지면서 우리 카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더불어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문화체험을 하잖아요. 캘리그라피도 하고요, 붓글씨죠, 기타도 배우고 자연치유, 건강도 챙기는 세미나가 있고 그 가운데 아크릴 화도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끝나고 옆에 가서 아크릴 반에 들어가서 아크릴 화 그림 그리는 걸 쫙 살펴보았습니다. 야, 모두가 진짜 여러분 렘브란트고 피카소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우리 성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 강좌에 들어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숨어있는 실력들이 그냥 피어나는데요,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으면서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그리려고 그림 그릴 걸 보고 상상으로 또 그 그림 보고 그리다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쳤다. 이게 아닌데, 색감이 이게 아니고 저쪽을 찍어야 되는데 더 많이 했다, 좀 드러내야 되는데 이 과욕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런 망쳤다는 싶은 생각 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 그림이 좀 부족해요. 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 선생님이 붓을 탁 뜨더니 그 붓을 가지고 찍고 손 위에 놓고 붓을 탁탁 치는 겁니다. 파는 밑에 있고 위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점들이 흩어져 팍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기법으로 그렇게 점들을 흩어 놓았더니요, 여러분, 새로운 그림이 띄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또 그림 가운데 저도 살려줬어요, 제 그림을. 밑에는 옅은 하늘에서 짙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거기 연산홍의 가지가 펼쳐지면서 꽃들이 쫙 꽃잎이 박혀서 멋진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오셔서 어떻게 해요? 붓을 딱 뜨더니 최고의 짙은 이 봄의 그 하늘에 뭉게구름을 탁탁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밋밋했던 그림이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그림이 3천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감싸듯 한 획 한 획 덧칠해 주는데요, 붓을 살짝 튕겨 물감이 튀기기도 하고 방울들이 살아나 움직이고 구름이 들어가 텅 비었던 그 공간이 가득 채워져 그림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쩌면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그림들이 잠시 후에는 이게 정말 멋지다라는 감탄을 받는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그림들이요, 원더풀 홀에 가시면 여러분 원더풀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다가 여러분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그림마다 새로운 생명이 작가의 터치를 통하여 진정한 예술의 화가의 터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걸, 그 장면을 어제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실까? 우리가 보기엔 부족한 인생, 망쳐버렸다고 느끼는 순간들, 우리 입에서 이젠 난 끝이야 라고 낙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붓을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실수 위에 하나님은 은혜의 색을 덧칠해 주시고 우리의 흠집난 자리마다 생명의 방울을 튀기듯 새로운 의미를 얹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구름을 더하시고 때로는 빛을 걸어 넣으셔서 마침내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는 여러분 망쳐진 작품이 아니라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걸작품인들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 삶의 일부가 망가졌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질병으로 망가지고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발목 잡혀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 나는 망가졌다, 요즘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복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인생의 붓을 다시 맡겨 드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은 실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깊이 사랑했고, 그분을 마지막까지 따라갔죠. 남자들도 무덤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제 시신을 로마 군병들이 급하게 수습하고 어떻게요? 그냥 무덤에 집어넣고 굵은 돌로 막습니다. 그 전에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군중들이 어떻게요? 그 시신의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요? 시체를 싹 빼고 어디 숨겼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이런 사기칠까 싶어서 군병들을 다 세우고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놓은 그 동산입니다. 그 군병들 속에 남자인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부활의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슬퍼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지요.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가 이 큰 돌을 옮겨 놓았지? 이런 생각 처음으로 그것을 보고 놀랐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면 그 돌을 내가 어떻게 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도 그 예수님 그 슬픔 때문에 찾아갔는데 누가 돌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구부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는 상상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영적인 존재죠. 그 천사가 쫙 보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나요?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부활한다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 동산에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이 신령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민명이라 좀 어두웠겠죠.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관리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무심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요, 관리직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야,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았을까요? 슬픔이 그녀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너무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진실조차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이 먼 마리아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여,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마리아야 이름 부르셨을 때 그 순간 마리아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잘 누구이시더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음색, 그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살아계셨을 때 불렀던 그 톤으로, 자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활하신 그분이 맞거든요. 진짜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마리아는 거기서 말합니다. 어느 한 집에 아들이 철들기 전에 사춘기 시절 집을 나간 겁니다. 엄마하고도 싸우고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못 살겠다고, 나가 사는 게 좋겠다고 청년이 가출을 합니다. 한 달 좋겠죠? 아니, 한 달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 집 얹히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요? 친구들도 한 번, 두 번 좋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잘 데 없어서 그들은 공원 벤치에 쪼그리고 잠을 잡니다. 오돌돌돌 떨면서 잠을 잡니다. 배도 고프고 이제 신세질 친구도 없고 그 공원 한 기퉁이에서 의자에서 쪼그리고 그렇게 돌돌돌돌 떨면서 술은 좀 먹었겠다. 그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술 취하여 알코올 기운으로 이 새벽도 버티고 이 빛이 나는 아침에 그 따스함을 기다리면서 오돌돌돌 떨고 이렇게 선잠을 자고 있습니다. 처량하죠. 부모의 집을 떠나면 당장 뭔가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버지 집이 좋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선뜻 자기 발로 아버지 집 가기는 그렇죠. 그렇게 떨고 선잠을 자고 이렇게 간신히 자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치면서 민수야, 민수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다고 다니다가 아들이 쪼그리고 자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민수야, 민수야, 선잠 잤지만 끼어 기가 살고 아버지의 소리였고 울컥 일어나 아버지를 확 깨어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한마디에 아버지를 향한 그 못난 감정은 다 사그러지고 아버지 또한 끝없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콕 깨어나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멀리 도망칠 수 있지만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닌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슬퍼할 때,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눈물이 나서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에도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하나가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저 얘야, 누구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석자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이 가려 앞이 흐릿할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조차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내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음성 앞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 중에 계십니까? 어떤 실패 속에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 침묵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처럼 여러분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실패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슬픔에 갇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 아침에도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아침에도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살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지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를 용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